잠언 14장 1절, 2절,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게 누구 말씀인지 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어저께 잠깐 TV를 보면서 승가대학이라고 스님이 되려고 하는 그 프로를 잠깐 보게 됐어요. 거기서 훈련을 통해서 뭔가 거기서도 이제 나름대로 좀 계급으로 보면 좀 위의 계급인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머리만 깎아도 부처가 될 줄 알았다고. 머리만 깎아도 부처가 될 줄 알았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받고 거듭나면 우린 다 사실 모든 걸 다 얻었죠. 그죠? 근데 구원받고 거듭나면 다 끝난 걸로 생각했어요. 물론 틀린 부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그 고백은요, 뭔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가면 스님이 되기 위해서요, 처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다 빗자루질도 하고요, 청소도 깨끗이 하고요, 뭔가 주변을 정리하고요, 뭔가 반듯반듯 해야 되고요, 다 그런 걸 배워요. 그게 하나의 훈련이에요, 훈련. 저희가 잠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분명히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점점 우리의 짐은 가벼워져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이죠. 근데 왜 짐은 점점 무거워질까요? 그것은요, 정말 낫지 않는 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낫지 않는 병이 어떤 병인 줄 아세요? 근심이라는 병이에요. 근심이라는 병이에요. 현재 일이든 10년 뒤의 일이든 이 사람들은 이 근심이요, 제가 이렇게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의 입에서 근심이란 말이 처음 나왔더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이 근심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잖아요. 당연히 근심해야 된다라고 여겨요. 있지도 않은 일들을 근심하게 되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근심하게 되고, 다 근심을 싸질머지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탕자가 세상으로 갈 때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픈 게 있겠죠. 근데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기다리잖아요. 아버지는요, 제가 성경 공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요, 위에서 보면 다 정지 상태 같아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다 보면 소가 다 풀을 뜯고 있는 거 보면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그림 같아요. 그냥 그림. 제가 미국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딱 스쳐 지나가는데 버스에서 그냥 정지 상태 같아요. 그 상태로 딱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 풀을 뜯는 양들이 근심할까요? 근심할까요? 작은 목자는 좋은 초지를 얻기 위해서 근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찾아 나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리가 올 수도 있고, 그죠? 외부에서 침입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리고 양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니, 초지가 자라려면, 풀이 있으려면, 그 풀을 조성하시는 분을 잊고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풀을 조성하시는 분을 작은 목자는 양치기는 안다는 얘기예요. 청지기는 안다라는 얘기죠. 오늘 14장 1절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13장,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12장에는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뭐가 등장해요? 어,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를 맞으러 가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요. 그리고 또 12장뿐만 아니라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에 보시면요. 이 14장 말씀하시기 전에 13장 2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배반이 나와요. (13장에는) 또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나와요. 부인도 하고 배반도 있어요. 그런데 14장에 와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인하고 배반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부인하리라. 배반하리라. 이렇게 선언한다라고 하면요. 어떻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제가 말씀 14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배반할 거라고. 여러분 부인할 거라고. 좀 생뚱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아예 아니라고.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냐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배반하겠냐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분명히 배반하실 거라고. 여러분 부인하실 거라고. 어떠세요?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냐고 제가 묻잖아요. 네? 멀뚱 그냥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부인하실 거라고. 그렇습니다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쉽게 얘기할까요? 정말 우리나라만큼 십자가가 많이 보이는 나라가 없어요. 다 여기저기 십자가뿐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여자들의 목걸이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문신한 사람들은 그 문신의 그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교회는 십자가가 무척 많은데 교회는요 십자가가 많은 만큼 뭐가 많은 줄 아세요? 근심이 많아요. 모순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네? 내게 오라고 그러는데 평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 성도는 뭔가요? 성도는 자신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성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는 자신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 속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자기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것을 옮겨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의 위치에서 그분의 피값으로 의롭게 된 그것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를 얻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던 그 가치를 주님 한 분만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옮겨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나를 부인하는 위치 그리고 주님만이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돌아보면요 옛날 종교교에서 그 세상적인 모든 근심을요 항상 교회에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근심의 실체는요 사실은 나거든요. 근데 근심의 실체가 항상 내가 아니라 외적인 것으로 여겼었어요. 항상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여겨요. 쏟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인데 세상의 것을 들고 와서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싸움을 목표로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실요. 냉철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정말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승리했다라고 간증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사실. 근데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 노력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다고. 내가 이번에 이걸 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이런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세상을 부인해야 되는 싸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피곤하셨고, 그분은 목말라셨고, 그분은 잠잘 곳이 필요하셨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은 나름대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받으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은 어떠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다시 살아나오셨어요. 근데 어떻죠?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다시 사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은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으로 우리의 몸으로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우리 안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가 그분 안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전히 다른 진리의 영이 되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들려달라 그래요. 직접 듣게 해주라고 그래요. 엄청난 기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슬람도요, 그들이 지금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금식을 해요. 도대체 왜 금식을 하는 거죠? 도대체 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금식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요,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그들이 내세우는 거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에요. 일반 교회에서요, 도대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못 찾겠어요. 그들이 뭔 찬양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반 제도권 교회도 금식하잖아요. 도대체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금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증명하셨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란 것을 증명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란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역사,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던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기도 하셨어요.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나는 아니라 나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은요,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근심하느냐? 다 거짓으로부터 오는 외적인 것에요, 속는 거예요. 외적으로 오는 그 소리에요, 다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외적인 소리에만 다 붙잡는 거예요. 계속. 그 외적인 요구가 뭐랑 동일한지 아세요? 육신적인 요구랑 동일한 거예요. 항상. 결국은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데도 하나님 믿으라, 믿으니 나를 믿으라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주님은요, 물론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로만 오셨나요? 왕으로도 오셨어요. 왕으로만 오셨나요? 제사장으로도 오셨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여호와 증인은 어떻죠? 피조된 신인 거예요, 그냥.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선한 행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다 종교는요, 선한 행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슬람도요, 다 선한 행위를 추구해요. 다 선한 행위. 최고의 종교라고 믿어요. 본인들이 믿는 종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자기 자신으로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 형태는 종교적인 삶인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라고 하지만요,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지 아세요? 최종적으로 누구는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냐고.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나님 사랑하시냐고. 하늘로서 낳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실이에요. 죽으신, 죽음의 결실인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죠?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요, 사랑이란 건 다 거짓된 거예요. 세상만 사랑한 거예요. 세상과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늘 그 말씀을 전하지만요, 주님께서 배에서 타셨을 때 배에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거기서 쉴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분주해요. 이제 굶어 죽게 됐고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근데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승가대학에서 그 스님이 얘기했듯이 머리 깎는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처가 되지 않는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문제의 모든 해결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분께로 옮겨놓지 않으면 항상 주인은 난 거예요.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자는 나다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나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분은 끊임없이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나라고. 너희들이 정말로 근심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해결자는 나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해결자는 나라고. 이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아니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삶의 순간마다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원래 시작부터 우리의 가능성을 붙잡고 살지 않았던 자들 아닙니까? 나로부터의 모든 출발은요, 항상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고 고백했던 자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세워지기를 늘 항상 원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근원인 것을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자들이 우리 자신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주관자로 여기며 사십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주님은요,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침례를 말씀하지 않으시다가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성령의 침례를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다시 주님께서 내가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새 생명 가운데 새 발걸음을 가지고 살라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침례인 거예요. 내가 대신 죽음의 침례를 겪었으니까, 죽었으니까 나와 함께 죽은 너희들은 이제는 너희 안에 내가 살겠다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저는 가끔 예전에는요,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묘지를 보면 자기가 거기에 들어갈 것을 슬쩍 이렇게 눈을 피하죠. 저는 어렸을 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으면 저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저곳에 가야 되는 그 생각이 오면요, 금방 다른 생각으로 바꿔요. 싫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참 많이 봐요. 공동묘지 보면 내가 죽은 자인데 아직도 여전히 나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죽은 자는 정말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뭐죠? 우린 죽고 나면 묘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는 어떻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는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 다시 일어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아서 주님을 뵐 수도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항상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세상이 있었어요. 세상의 신인 파라오가 있었어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인,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통치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셔서 누구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는 왜 홍해인 것이죠? 죽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레드시예요, 레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요, 새로운 발걸음을 절대로 옮길 수 없어요.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셨죠? 건넌 저와 여러분들은요, 홍해를 건넌 자들이에요.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잖아요. 거기에는 저주도 심판도 다 물속에 수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특이하죠.
인간의 방법이랑 참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각자 인간들은 다 자기 길을 갔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 길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길을 간 자들은 자기가 살려고 산자로서 자기 길을 갔을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죠? 다 죽은 자로 여긴 거예요. 다 죽은 자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을 사랑하셔서요. 그들의 저주와 죄를요, 책임지신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을 쓰신 거죠? 그들이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니는 죽을 자라, 넌 죽어야 마땅한 자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자녀로 여기시겠다고. 값없이 의롭게 여기시긴다고. 값없이 의롭게 되었노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무엇인지를 왜 모를까요? 죽지 않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요, 우리나라도 양진영이 있죠. 자와 우가 있잖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있어요. 항상요, 양쪽이 있어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믿으면요,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만을 믿고 살 수 있냐고요? 이집트 위치에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했던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이 멍에에서 한 번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알죠? 죽었기 때문에. 옛 세상이 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발걸음은 죄와 저주의 발걸음이었던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죠. 저주 안에 묻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유일한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정말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살아요. 그래서요, 그 죽음까지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주님을 위한 거라면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근심하는 것이죠? 근심은 나를 붙잡고 있고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근심은 그래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나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설사 내 자녀가 탕자로 돌아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의 간증은 무엇이 간증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이 되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이런 세상의 것들을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증이 풍성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종교교회에 가보세요. 정말 우리 집 몇 평으로 옮겼고, 땅 얼만큼 샀고, 우리 자식이 어느 대학에 들어갔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명예스러운 그런 학위나 지위가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 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눈치 봐야 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씀에 사실 찔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세요. 내가 세상에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나에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쟤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정말 예전의 모습이 아니구나. 옛날에는 세상의 그 가치대로 목숨 걸고 살았는데 아니구나. 상당히 목이 고든 사람이었는데 아니구나. 이런 모습을 세상이 나에게 죽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뭔가 묶여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죽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안개와같이 지나가는 세상이 정말 안개와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어느새 60이라는 게 너무 멀게 느껴졌던 게 성큼 바로 앞에 와 있어요. (70이라는) 것도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가깝게 와 있는 거예요. 10년? 금방입니다. 20년? 금방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라. 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어느 정도의 저택일까요? 성경은 계시록에 나오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화려한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요.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이아몬드형으로 거꾸로 입체적으로 딱 이렇게 치수까지도 딱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한 명당 어느 정도 구원받은 자들을 한번 계산해 보면 확률적으로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나눠질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곳이에요. 그냥 내 집인 거예요. 내 집. 내 본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냥 내 집이에요.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우리는 계시록 21장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계시록 21장을 기다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면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집 없다고 근심하지 말고요. 집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은 다 버리라고 하죠. 세상에서의 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거할 집, 이게 세상에서의 싸움 아닙니까? 이 세상이 참으로 가을 만한 곳입니까? 얼마 전에 포탄이 포천에 우리가 늘 가던 곳에 떨어졌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그 좌표 하나 입력 잘못한 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맡기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께 옮기세요. 주님께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십시오. 나의 삶이 어떻게 보상받기를, 또 뭔가 보상하려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에게 마실 것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입을 것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거할 것이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요, 어느 나라 못지않게 풍성합니다. 제가 가끔 파주에서요, 뭔가 음식을 먹으면서도요, 불과 2km 떨어진 저 북한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영양실조예요. 많은 경우. 젊은이들이 다 영양실조예요. 많은 거. 젊은이들이.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음식이 풍성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남고 버리고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북한에 사는 집을 보셨어요? 7명, 8명이 자도요. 한 집에서 자더라고요. 할머니부터 다. 마실 물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시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